첫 열매로 감사를 드리라라는 제목입니다. 첫 열매로 감사를 드리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절기가 찾아오고 교회 안에서 뭐 추석 감사절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절기,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감사 헌금을 드리죠.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 그러니까 항상 성도님들이 고민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감사를 얼만큼 드려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헌금을 드릴 때, 감사 헌금을 드릴 때 얼마 정도 감사 헌금을 드려야지 맞는 것일까? 맥주 감사 주일은 어느 정도 감사 헌금을 드려야 되지? 추수 감사절은 또 어떡하지? 그죠? 크리스마스 때는 어떻게 하지? 부활절은 그럼 어떻게 하지? 다 다를까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 액수에 대해서, 헌금의 액수에 대해서 고민에 빠져 있어. 어떻게 할까? 10,000원 할까? 20,000원 할까? 50,000원 할까? 100,000원 할까? 하지 말까? 그러기도 해요. 주님이 감동 주신 것은 바로 어떻게 얼마큼 액수를 사람들이 측정합니까? 어떻게 헌금을 드리나? 왜 성도님들이 그렇게 헌금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을까? 거기에 대해 주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집사님이면 집사님답게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고사님은 고사님이니까 어느 정도 하십시오. 장로님은 장로님이니까 어이구 많이 내셔야죠. 이런 식의 본의 아니게 밀어붙여요. 부담을 주기도 하죠. 또 들리는 말에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시면 그죠? 수석 장로님이나 그런 분들이 차를 한 대 새 차를 싹 뽑아가지고 목사님이 드려요. 그럼 어휴 장로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장로들 뭐 이렇게 해야지 뭐. 과연 그것이 진심인가 의심스러워.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시키니까 눈치 봐서 장로니까 타이틀을 땄으니까 그게 계급인 줄 알고 착각하니까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목회자를 존중하고 그죠? 아끼는 마음은 훌륭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훌륭한 것이고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것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하지만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지금 교회의 모습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차가 한 대가 얼마예요? 저는 일터에서 저보다 1살 어린 그냥 친구죠. 사회에서 1살이면 그 사람이 갑자기 일하다가 갑자기 이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 왜요? 부서 뭘 꺼내? 아니 뭐지? 내 지금 기대가 돼. 뭐지? 사탄인가? 그냥 부서 소리가 나지? 왜냐면 제가 그 전에 그 과자를 가져갔었거든요. 돌렸거든요. 부서 가더니 이러더니 쫀득이가 싹 끓는 거야. 이거 어떻게 내 취향을 알았지? 불량식품 너무 좋아하는데 쫀득이를 싹 끓여더니 윤기가 반질반질해. 근데 이거 꼴 수가 없어. 약간 아쉬웠지만 이걸 다 주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다 먹었어. 한 번에 다 먹었어. 더 없나? 네. 한 번에 다 먹었어. 너무 좋았어. 무슨 말 하다가 그 사람이 본의 아니게 주위에 쫀득이를 대접했어. 그럼 됐지. 너무 좋지. 근데 차가 웬만이고 집이 웬만이고 그죠? 몇천만 원씩 그렇게 목회자를 섬기잖아.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왜 장로니까 장로님이잖아요. 교회 어른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요. 감사원금만 떠도 부담스러워. 장로니까 얼마큼 해야지. 맥주 감사 중에 얼마 딱 정해놓고 해야지.
또 마땅히 안 하면 또 불려가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해요. 부담이요, 의무요, 눈치를 보고 어떤 사람 욕심으로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것은 아닌가. 계산적인 생각으로 계속 헌금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진짜 이미 내가 이원 매출 감사주일 이 감사 헌금을 얼마큼 드리지 고민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 이미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 이미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 그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회개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 불쌍한 영혼. 왜 그것 때문에 고민하냐? 왜 액수에 10,000원 넣고 안 넣고 이걸 내가 뭘 좀 사먹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에 빠져있다. 마치 결혼식장 가가지고 축의금을 내가 얼마를 내야 되나? 친한 친구에게는 얼마 정도 내야 되나? 아니 지인에게는 얼마큼? 회사 동료에게는 얼마큼 내가 내야 되지? 한 5만 원 되지 않을까? 보통 그렇죠. 마치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절기에 찾아와서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우리는 고민에 빠져요. 그 기준이 뭘까? 기준도 없어요. 보통 보면 눈치. 직분에 따른 눈치를 보면서 새신자가 들어와도 새신자에게 압박을 주죠. 이만큼 헌금하세요. 이걸 드리세요. 이만큼은 드려야 됩니다. 새신자는 상처받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돈 내기 하고 있어요. 이만큼 내라고. 이만큼 내셔야 된다고. 부담이 돼서 오겠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누가 이 돈 때문에 오겠어요? 다 떠나버려요. 상처받고 떠나버려요. 돈 밝히네 교회에서. 그죠?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까 우리가? 왜 성도님들이 헌금에 대해서 감사 헌금에 대해서 얼마나 그 액수에 대해서 왜 고민할까? 바르지 못한 것인데 왜 고민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다뤄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죠. 맥주절, 성경에서 이 맥주절 다른 말씀으로 7.7절이요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사도행전에서 다루고 있죠. 맥주절, 7.7절, 오순절 같은 날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 날을 기념해라, 지켜라. 근데 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열매라 얘기합니다. 첫 열매, 이것을 드리는 날, 이 날을 지키라. 민수기 28장에 보니까 여기서 동일하게 첫 열매, 7.7절 지키는데 첫 열매, 공통적으로 첫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열매.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첫 열매, 무슨 첫 열매지? 찾아보면 바로 밀입니다. 밀 수확을 기념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밀 수확 때문에 이걸 기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열왕기상 17장 12절 보니까요, 엘리야가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한 과부를 만나죠. 그 과부는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집에 아무것도 이제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정말 바닥이 보이는 상황. 자기 아들과 함께 이 마지막 한 줌의 이 가루, 보니까 밀가루. 이 한 줌의 밀가루와 조금 기름.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나뭇가지 2개를 줍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걸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해요. 삶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찰나에 엘리야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딱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요구합니다. 그걸 나에게 달라. 네가 인생 포기하는 거 나중에 하고 먼저 나를 대접해라. 나를 대접해라. 조금은 억지스러운 그저 요구를 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놀랍게도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순종하면서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남은 이 양식을, 한 줌의 이 밀가루를 풀어가지고 기름에 어떻게 해요? 빵을 만들어요. 크게 써요? 아니요. 적당히 손바닥만큼 조금 그거 만들어가지고 대접해. 그때 그 과거의 가정에 어떻게 해요? 가루가 마르지 않았다.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빵이 뭡니까? 이 과거의 가정이 회복됐어요. 이 과거의 마음이 회복됐어요. 삶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시 희망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이 기적으로 오늘도 밀가루를 이렇게 채우고 있어. 난 일하지 않았는데, 난 돈 벌지 않았는데 채워지고 있어. 기적이야.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어. 희망을 가지게 하는 거. 뭐요? 우리의 생명의 빵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한 줌의 밀가루,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신약에는 어떠해요? 오늘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 읽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구약에서 첫 열매, 밀수학에서 첫 열매,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요. 신약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첫 열매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분, 첫 열매가 되셨다. 구약에서 계시하는 그 밀, 이것이 신약에서 명확하게 누구인지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이다. 아, 열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열매는 밀이요. 밀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한번 흥미로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를 7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7장 2절로 넘어갑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아멘. 자, 아가서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이 나오죠.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7장 1절 보니까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밀이 등장합니다. 밀. 아가서 말씀에 밀이 등장하죠. 근데 허리는, 개혁개정에 허리는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킹제임스에 보니까요, 배입니다. 배입니다. 네. 저도 배갑니다. 배. 배꼽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배는 밀 같다. 밀가루. 밀을 언급하고 배를 언급합니다. 지금 신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배꼽을 표현했고 그 다음은 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 신부의 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재미있는 말씀인데 밀이 등장한 거예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밀을 가지고 이 신부의 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배. 요한복음 7장 38절 보니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생수의 강이 넘친다. 신약에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 배에서, 배는 무엇입니까? 영을 뜻합니다. 가장 깊은 곳, 사람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 다른 것이 아니고 영을 뜻합니다.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서 내 영 안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이걸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래서 아가서의 이 신부의 배, 이것은 영을 뜻합니다. 신부의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성도님들 배, 곧 영 안에 밀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배 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가는가?
배는 영을 뜻하죠. 영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신약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성령이 부어짐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우리 가장 깊은 곳 영 안에 들어온다. 아가서의 말씀은 바로 그거죠. 신부의 영 안에 신랑이 거한다. 이걸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미리 그 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성령의 능력입니다. 민수기 28장에 첫 열매라고 말씀드렸어요. 함께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동하지 말라. 주님 함께 말씀합니다. 첫 열매 말씀하시면서 7.7절을 지켜야 된다. 맹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노동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땀 흘리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성령 받고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구약에서 계시하는 것은 노동하지 마라. 맹추절을 꼭 지켜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노동,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은혜로 인해서 거저받아가지고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다. 노동하지 마라. 바로 그 뜻이 이 뜻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에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16장을 넘겨볼까요? 구약 말씀의 신명기 16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되죠. 7절. 자, 신명기 16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다같이요. 시작. 너와 너의 자녀와 노비와 너희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아멘. 7절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아들, 딸, 남종, 여종, 그죠?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 과부, 그들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7.7절을 지키라. 맹추절을 지키라. 미래 수확을 기념하는 이 날을 지켜야 된다. 말씀입니다. 이 날을 지켜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요? 모두 아들, 딸, 남종, 여종,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들, 너희 안에 있는 객, 고아와 과부 모두 기뻐해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뻐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밀을 수확하는데 왜 기뻐할까? 그죠? 구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밀을 수확해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데 다 기뻐야 된다. 근데 과부는 밀이 딱 수확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빵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빵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기뻐해라.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기뻐해라. 여전히 내 옆에는 남편이 없어요. 계속 기뻐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없는 자, 어머니가 없는 자. 빵은 먹을 수 있지만은 내 옆에는 여전히 아버지가 없어요. 여전히 어머니가 없어요. 영원히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항상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7절을 지키라. 맹추절을 지키라. 여호와 앞에 기뻐해라. 예. 빵은 먹을 수 있어요, 주님께. 근데 주인 밑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기뻐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 맹추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이 신명기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을 지키라고 하고 다 기뻐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과부는 옆에 남편이 없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여전히 고아는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어요. 기뻐할 수 있을까? 빵은 먹지만 배는 부르지만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예언할 것이 이언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18절까지. 예. 아멘. 자, 여기서 사도행전 신약에 넘어가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게 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 받는 날이 언제예요? 오순절날, 맥추절이에요. 맥추절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부어집니다. 맥추절날 성령이 부어졌어요. 교회가 탄생했어요. 베드로의 뱃속에서 성령의 부어짐으로, 능력의 부어짐으로 뱃속에서 어떻게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그 설교를 하는데 모두가 알고 있는 선지자 요엘,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예언을 얘기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가 등장하죠. 젊은이 등장하죠. 늙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남종 등장합니다. 여종 등장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방금 말씀한 거. 신명기 7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그때 어떻게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까지 다 기뻐해라. 다 기뻐해라.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 넘어오니까 그 맥추절, 오순절 같은 날인데 그날에 성령이 부어지면서 요엘의 예언을 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때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과 딸들과 남종과 여종까지 다 성령이 부어진다. 우리는 알 수 있죠. 신약에서 계시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는데 왜 다 기뻐할 수 있는가? 왜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가? 고아들이 왜 다 기뻐해야 되는가? 빵은 먹을 수 있는데 여전히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여전히 없어요. 근데 주님은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기뻐하라고 합니다. 신약에 대보니까 오순절날 맥추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우리가 거듭나게 돼버리죠. 순식간에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려요. 고아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게 진짜 아버지가 생겨버렸어요. 오순절날 이 맥추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 기뻐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기뻐하라고 했는데 잘 안 돼. 근데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되면서 실제로 이 고아들이 진짜 아버지가 생겨버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나의 부모님이 돼가지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감싸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공급하시는 자가 됐어. 그래서 주님은 기뻐해라 이 말이 타당한 거예요. 기뻐할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뻐할 수 있고. 과부는 어떠합니까? 구약에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기뻐할 수 있겠지만 영원히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남편이 없어. 나를 챙겨줄 남편이 없어. 나를 사랑해줄 남편이 없어. 신약성이 어떻게 성령이 부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그리고 종은 어떠합니까?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여전히 종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됩니다. 너무 선하신 분, 너무 좋으신 분, 나를 자녀 삼으신 분, 자녀와 같이 이 종을 거두시는 하나님. 성령이 부어지니까 진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맥추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유엔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이런 절기 때 특히 맥추절날 감사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2만원 드릴까? 10,000원 드릴까? 어떻게 5만원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목사님은 그러죠. 11조만큼 해야 된다고 하죠. 과연 그게 맞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은 마땅하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얘기합니다. 근본. 왜 고민해요? 왜 헌금의 액수에 대해서 고민해요? 첫 열매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개념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액수에 대해서 고민에 빠져있는 이 성도, 많은 성도민들은 이 첫 열매가 무엇으로 봅니까? 돈으로 봅니다. 돈. 나의 수익. 내가 번 만큼, 내가 벌은 거, 땀 흘려서 벌은 거, 그것이 뭘 첫 열매로 생각하는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 액수를 계산기를 두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이 정도 될까? 두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맥추절은 물론 주님이 우리가 함께 했고 함께 은혜를 베푸셨고 맞아요. 일은 우리가 하면 됩니다. 이 땅에 저주가 들어오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너 이제 땀 흘려야 된다. 땅이 엉겅퀴 낼 것이야. 그냥 안 줘. 땀을 흘리고 일하면 보상받을 것이다. 누구나 일을 하면 다 보상받아요. 어느 정도만큼. 다. 액수는 다르겠지만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첫 열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첫 열매, 맥추절은 무슨 말인가? 성령을 받은 우리가 열매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이 첫 열매인 만큼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거듭나서 성령이 임하면서 열매가 된 거예요. 돈이 첫 열매가 아니에요. 액수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7.7절, 구약에 있는 맥추절, 어떤 수확을 거둬가지고 거기에서 드리는 것,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돈 액수 때문에 고민스러워요. 돈 액수 때문에 얼마큼 내야 되지? 고민스러워요. 성경은 주님 말씀합니다. 과부의 두레돈을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를 계속 계시합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아, 액수가 문제가 아니야, 네 마음이지. 액수가 문제가 아니야, 너의 진심이지, 진실이지, 너의 믿음이지, 너의 사랑의 고백이지. 내 주제가 얼만큼 더 될 것이냐, 그 마음은 이미 타락한 것이고 이미 변질된 것이고 진리에서 벗어났고 회개해야 될 문제고, 내가 10원을 하든 100원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 그게 진심이고 그게 주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고백한다면 마땅한 것이고, 아무도 그거 가지고 압력을 줘서는 안 돼. 어떤 목회자도 어떤 직분자도 압력을 줘서는 안 돼. 내가 1,000원 하든 그게 나의 진짜 진심이면 주님이 흥량하십니다. 첫 열매는 그 돈이 아니라 나다. 나 자신이다. 성령이 임해서 다시 새롭게 새 생명을 가진 나. 어떤 열매는, 어떤 성도들은 쓴맛이 나죠.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과일 속에 뭐가 있습니까? 씨앗이 있어요. 견고한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직 떫을 수 있어요. 쓴맛이 날 수 있어요. 성장하면 되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꼭 붙어있다면, 주님을 사모하고 꼭 붙어있다면 나의 쓴맛이 단맛이 되고 향기로운 향이 돼가지고 이 향이 퍼져나갈 거예요. 온 산에 퍼져나갈 거예요. 산 밑에서 향기가 날 거예요. 저 과일 향이 여기까지 진동하네. 주님은 그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진짜 첫 열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드려야 될 열매예요. 여러분이 열매예요. 여러분을 드려야 돼요.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열매였습니다. 돈 액수 때문에 내가 10,000원 더 넣고 빼고, 이거 하나님 나의 개념이 잘못되었습니다. 구약의 개념 가지고 있었습니다. 맥추절, 7.7절 구약의 개념으로 주님, 내가 버는 이 돈이 내 열매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땀 흘리면 다 누구나 돈 버는 겁니다. 돈 안 벌면 굶는 것이고, 진짜 열매를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감사헌금 드릴 때 고민했던 거 회개합니다. 몰랐습니다. 주님, 내가 진짜 열매입니다. 나를 이 시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뭐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것은 뭡니까? 나의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지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이에요. 주님께 그냥 오픈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려놓는 것, 그것이 드리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물어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고집이 내려질 때, 나의 아집이 내려질 때, 그냥 나를 포기할 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거다.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우리가 열매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향기로운 열매였습니다. 누구는 아버지 쓴맛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고 나를 내려놓을 때마다 아버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마다 물어있게 될 것입니다. 향기로운 그 향기가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날에 주께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며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그 헌금 아버지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또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돈의 X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X로 인해서 내가 갈등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물질 때문에 아버지 얼만큼 드려야 될 것인가 고민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었고 아버지 합당하지 못한 것이고 이거 아버지 그것은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회개해야 될 문제이고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인 만큼 우리도 열매입니다. 우리도 열매입니다. 성령이 부어졌으므로 우리가 열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진짜 맥주전은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아버지 맥주전은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교회가 탄생된 날입니다. 아버지 주님 성령께서 불로 임하신 날입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날입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 아버지 그 신부 안에 신랑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날입니다. 아버지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이여 그 단단한 그 씨앗을 품은 아버지여 그 과일인 것입니다. 그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X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얼만큼 포기하는 것인가 나를 얼만큼 내려놓는 것인가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버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내가 열매입니다. 주님 내가 열매입니다. 아버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돈이 열매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한 달 수입이 열매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지만 내가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처럼 그 배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밀입니다. 아버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신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갑니다. 신랑이 들어갑니다. 오 주님 마이칸다라바스케 마이칸다라바 아버지 마이칸다라바 라칸다라바스 예수님 마이칸다라바 라칸다라바 라칸다라바스 오 하나님 마이칸다라바시니 마이칸다라바스 아버지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합니다. 아버지 나를 포기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를 포기합니다. 리바바이칸스 마이칸다라바 아버지 마이칸다라바 로칸다바스케마 아버지 마이칸다라바스 나는 열매입니다. 리바바시 마이칸다라바스 비록 쓴맛이 나지만 아버지 나를 포기할 때마다 나는 물어이을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낼 것입니다. 나를 포기한 만큼 향기가 나타납니다. 리바리가 마스리가 마이칸마 내가 물어있습니다. 아버지 나 예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 나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 아버지 드리는 것입니다. 밀칸다라바시며 마칸다라바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 마칸다라바 나칸다라바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칸다라바스 오 주님 마칸다라바스 더 이상 헌금의 액수 때문에 고민에 빠져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의 양심을 속이지 않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아버지 10,000원을 하든지 1,000원을 하든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미칸다마스야 마칸다라바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근본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아버지 마키니 마칸다라바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칸다라바스나 내가 열매였습니다. 내가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불만한 시간에만 예수님이 열매인 만큼 나도 열매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위켄다라바스나 마케바 이 말씀의 성령이 부어지면서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것처럼 아버지는 거듭납니다.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공중으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하는 열매가 되어서 때가 되면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를 거두십니다. 때가 되면은 그 열매를 끌어올리십니다. 예수님이 올라간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도 열매가 되었기에 우리도 올림을 받습니다. 공중으로 올림을 받습니다. 불칸다라마 시니마칸다마 주님이 첫 열매를 받으십니다. 돈이 아닙니다. 돈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부들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